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저희 전임 교육자들이 모여 사는 충성관에는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성관에 모여 사는 사모님들이 함께 충성관의 복도, 계단 등을 또 엘리베이터를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근데 보통 언제 청소를 하냐면 목사님들이 쉬는 월요일에 청소를 합니다.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에 누워 있는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월요일 아침에 누워서 쉬는데 안 식구가 청소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집 나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안 식구가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문을 여는 삑삑삑삑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으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위기의식 가운데 얼른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막 달려갔어요. 화장실로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뭘 했냐면 수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건을 가지고 나와서 안 식구가 이렇게 청소하고 나와서 이제 물기가 이렇게 발에 좀 묻어 있을 거 예상해서 보니까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안 식구를 옆에 앉히고 발을 막 닦아줬습니다. 제가 생존 본능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안 식구는 저에게 왜 이렇게 스윗하냐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스윗이 아니고 서윗이라고 했습니다. 서윗. 제가 서성은이니까요. 예.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정말 작은 건데요, 갑자기 난 이렇게 생각으로 한 건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배려,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연재해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로코에 덮친 강진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또 리비아에서, 근처에 있던 리비아에서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댐 두 곳이 무너져서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리비아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서 정확한 집계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였죠. 또 지난주 뉴스에요, 올해 미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역대 최다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의 자연재해 피해만 무려 77조였답니다. 77억이 아니라 77조였다고 합니다. 올해가 아직 다 지나간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 뉴스 볼 때까지 2020년에 비하면 3배 규모의 자연재해가 미국 안에서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전 예산 총액이 639
99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해가 77조예요.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그걸 비율로 퍼센트로 보자면 이 재해만 우리나라가 만약 그 재해를 경험하면 12%의 예산이 소요가 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7조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전 국방 예산이 57조인데 그보다 무려 20조나 더 많은.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일어난 재해가 물론 땅이 넓어서 그러겠지만요, 우리나라에 집약돼서 만약에 생겼다면 온 나라가 큰 충격을 받고 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지난 여름에 전 세계가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지난해 폭염으로 유럽에서만 6만 1,000명이 사망하였던 뉴스가 올해 7월에 있더라고요. 지난해 집계입니다. 2022년 집계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특별히 많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집계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집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만 명 정도의 집계가 작년 5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의 유럽에서의 더위로 인한 사망자를 집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요, 2030년까지 매년 6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창조보전 운동이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시대는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해가 생겨나면 나라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런 자연의 재해 앞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상황도 매우 심각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보다 앞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비만 안 내린다고 되어 있나요? 한번 보시죠. 저 위에 비만 안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죠. 이슬도 안 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비가 몇 달만 내리지 않으면 각 지역의 수원지들이 메말라져 갑니다. 많이 걱정하죠. 그런데 만약 1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나라에 비상이 생길 겁니다. 물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공장들은 운영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일반 국민들도 과거에서처럼 단수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겠죠. 왜 이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종종 단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빨간 대야를 두고 물을 받아서 쓰고 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기간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3년하고도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람만이 아니라 동식물도 견딜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사막에서 잘 자라는 선장이라 할지라도 1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는 말씀이 선포된 지 얼마 후에 시내까지도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갔답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다시금 보내시면서 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저 갈멜산 대결이 있게 된 것이죠. 당시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여서 대결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이 제단에 불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전혀 응답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요? 신이 아니니까요. 그런 뒤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갈멜산에 있던 제단이, 원래 있던 제단이 그 예배 장소가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요. 이 모습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니, 그들의 예배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기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 제단을 다시금 수축한 후에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두고 제물인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가득 차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렸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처단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비가 내리니까 올라가서 잔치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엘리야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전부 처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합이요, 나라에 비가 안 내리니까 엘리야를 해치려고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선포한 이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바댜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참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시돈 왕, 그 사람의 이름이 엣바알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사람. 그랬던 이세벨, 이 바알의 사람, 자기 아버지가 바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세벨은 자기 남편인 아합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로 만들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엘리야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여 있는 아합과 그의 아내인데, 지금 엘리야는 조금 전에 응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말한 대로 즉시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아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엘리야를 해칠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지금의 상황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의 하늘은 3년 6개월째 맑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같은 날씨가 계속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달 정도면
그럴 수 있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동안에 비 한 방울 이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메마른 하늘만 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수 있는, 그게 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43절에서 엘리야의 보냄을 받은 이 사환이 이 바다 쪽에 그 하늘을 바라보고 와서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다는 사실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으니까 먼저 먹고 마시라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때에도 구름 한 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비가 올 것처럼 말하는 거 정말 미련한 행동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주실지, 아니면 오늘 저녁쯤부터 주실지, 밤중에 주실지, 내일 새벽에 주실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에게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소리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합을 향해서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가 내 눈에 보여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용기를 그 징조가 보여진 만큼 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사실 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그 순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을 보이고 있는 그 순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굳게 믿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개입해 주시고 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으로 말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야의 인생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거처를 주신 분, 나에게 쓸 재정을 주신 분,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 바로 우리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앞날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하박국은 선포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감동시켜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포한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 아합이요, 일단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뒤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4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 후에 엘리야가 맨 먼저 무슨 산에 올랐습니까? 갈멜산에 올랐어요. 꼭대기에 갔답니다.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번 보세요. 얼굴을 어디에 넣었죠?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혹시 가능한 분 있으신가요? 제가 신학생 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영무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영무 선수는 국가대표 그 선수로서 활동을 85경기를 이렇게 국가대표에 선발됐었는데 그 중에서 27골을 기록을 했답니다. 근데 골을 넣고 기도하는 세레모니의 원조가 바로 저 이영무 선수입니다. 근데 2010년에는 이영무 선수의 일대기를 닮은 하나님의 국가대표라는 책이 두란노를 통해서 발간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선수가 교회 지사님으로서 교회 기도 생활도 열심히 참여를 하셨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자세가 되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화를 듣고 나서 저도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개인 기도실, 학교에 있는 개인 기도실을 찾아가서요, 이 자세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다 안 됐다고 하셔서, 예. 네, 역시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계속 찾아갔더니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 배를 보시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예. 당시에는 지금보다 12kg는 적게 나갔을 때입니다. 예. 최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안 됐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제 배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시선을 잘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도대체 얼마나 기도로 살았기에 머리가 무릎 사이에,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구약 역사상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을 기록했던 세 사람을 꼽으면요, 그 중에 엘리야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특별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던 엘리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언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사원에게 처음 받았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보고였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이 상황을 마음속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고가 오면 제 마음이 어떨까?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나? 혹시 하나님께서 날짜를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아닌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원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한 후에 그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에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극적인 응답이었죠. 아무것도 없던 마른 하늘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모습이 마지막에 목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그 작은 구름이 어떻게 되었죠? 이내 온 하늘을 뒤덮게 되고 은혜의 단비, 생명을 살려내는 그 단비가 온 땅에 가득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셔서 믿음으로 사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그 모습, 기도자의 그 모습을 귀하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은 기도 제목, 또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다른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엘리야의 그 믿음, 그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3년 6개월간 그쳤던 비가 다시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 은혜의 단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은혜의 단비로 경험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